안녕하세요. 마음 따라 발길 따라 TV 이상욱입니다. 종교의 발생과 분열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큰 주제를 크게 또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기원전 시대에 있었던 종교 분열을 첫 번째 큰 주제로 정하고, 두 번째 주제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동서교회의 분열, 이런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때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또 분열이 되는지 이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종교개혁과 근현대 교회의 분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는 제가 준비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표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보시는 분이 이해가 좋도록 이 도표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시대에 대해서는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유튜브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긴 시간이 하면 업로드 하는데, 이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 논아서 세 번이 아니고 좀 논아서 드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기원전 시대의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시대에는 물론 그때 인류가 이제 태초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기원전 시대에는 종파가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 두 개의 종파가 분열이 되고, 뭐 기원전은 아니지만 AD 한 610년 경에 이슬람교가 무하마드에 의해서 창립이 되는데, 어쨌든 중간 과정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그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원전 시대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원전 시대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매 날마다 하나하나씩 천지를 창조해 나가시다가, 그 여섯째 되던 날, 실제로는 그 마지막 날이 되겠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 하셨으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형상대로라고 하면은 우리 겉모양만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 어떤 그 속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속성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는 방법, 짓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에 생기를 이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셨다 하는 말씀은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면적인 것까지 해서 그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의 배필로 또 하와를 주셨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홀로 사는 것이 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뭐 독처하는 것이 좀 안 좋으셨는지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들이 살아갈 그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지상 낙원이 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보면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을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가꾸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지 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 어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은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활용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되는데 거기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와를 유혹을 해서 저기 그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먹으면은 지혜롭고 참 정말 하나님처럼 참 좋아진다. 이런 하여튼 뱀이 하와를 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하와도 또 아담을 꼬였습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약한가 봐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꼬셨을 때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 과일을 먹고 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그 죄악 그런 것을 느꼈는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뭐 숨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할 적에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이 가져오는 첫 원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인간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말씀대로 이후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대로 이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하와 이후에 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의 그 여러 가지 저주를 받고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좀 엄청 하여튼 마음에 분이 나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어느 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인류의 어떤 적통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느냐 좀 궁금하시죠? 에덴 동산이 좀 궁금한데 한번 지도를 보면서 에덴 동산이 어느 쪽에 있었고 역사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지역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산일은 이라크 지금 현재의 이라크 지역을 지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나요? 조금 보입니다. 예, 바스라 지역까지 보이네요. 이 지역인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지역 어느 곳에 그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한번 이게 살펴보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홍수 시대에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이쪽을 신할평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인류 문화가 4대 인류 문화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또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의 문명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 문명 발상지라고 예전에 배웠는데 황호 문명이 있어 황허강 문명이 있고 인더스, 간지스강 문명, 나일강 문명 그리고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지역은 아주 중요해서 이 지역을 점령했던 시족, 부족 국가들이 이 지역을 점령한 그런 그 조직들은 크게 변성하고 그 나라들이 크게 강성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그토록 땅이 비옥합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퇴적, 그 삼각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쪽에서 그 땅이 비옥하고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뭐 물고기나 이런 거 예전에는 수렵을 많이 했으니까 큰 강이 있는 쪽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이런 쪽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강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강 이름이 나와 있는데
첫째 강은 비송강, 둘째 강은 기용강, 셋째 강은 히데겔강, 넷째 강은 유프라데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 이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강들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 이 지도에서 보지만 유프라테스 강은 뭐 저쪽 그 터키, 투르키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옆을 통해서 참 긴 강입니다. 나시리아 이쪽에서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위에 티그리스 강도 쭉 나타나서 똑같이 나시리아 쪽에서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삼각 지역에 지금도 여러 강들이 있는데 지류들이 있고 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든 그 이후에 수천 년,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는 비도 오고 많은 기후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도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면은 하천이 범람해서 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작은 뭐 지류천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큰 강도 그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큰 강들이 여러 개 갈래가 넘어가고 특히 나시리아 쪽에 보면은 우르라는 지역이 이 삼각형 표시, 명승 뭐 고적 표시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기에 우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그다드하고 나시리아 이쪽 사이에 보면은 그 바벨탑의 유적지가 있고 또 뭐 지구라트라는 그 유적이 있는가 하면은 고대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유적지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우르는 어디입니까? 우르는 바로 아브라함과 데라, 즉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류들이 이 적통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인류들이 여기 먹기 살기 좋은 이런 고장 에덴 동산을 많이 떠나지를 않았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많이 살았던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었던 이 우르 지역이 이 부근이 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지역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지역 모양이 어떤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 합니다. 이 초승달 모양을 닮았고 이 지역은 그러니까 상당히 땅의 비호감 평원이 되는 건데 이 지역은 이슬람 교도들이 상당히 중시하게 여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이슬람교의 그 마호메드가 그 천사의 계시를 받을 때 초승달과 큰 별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이 초승달과 이 별, 이를 상당히 중시하게 여기는데 지금 투르키에 이슬람교가 거의 국교다시피 한 투르키에는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런 국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초승달 모양이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르라는 지역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우르는
아까도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그 선조들이 살았던 이 고향인데, 이 고향에서 아브라함이 이쪽 부분에서 이제 대대로 살아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우르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가 친척 그 본토,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그러면은 네에 있는 족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크게 그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아마 아버지 데라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다 생각이 되는 게, 선조들이 대대로 선조들이 살아왔던 자기 고향인 이곳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데라는 우르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이렇게 낳습니다. 낳았는데 그 하란은 우르에서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이제 아들 롯과 그리고 딸 밀과 또 하나의 딸 이렇게 삼남매를 낳게 되는데, 이 밀가는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데라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의 나홀한테 시집을 갑니다. 조카한테 장가를 들고 조카 딸은 또 숙부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돼서 여기에 후손은 또 이제 라반, 야곱이 나중에 장인이 되는 거죠. 라반이 태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하란은 우르에서 죽고 아브라함과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복누이라고 그러는데, 데라가 다른 어떤 첩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거기서 난 딸이 사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복누이라고 하는, 하여튼 며느리가 됐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면서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나홀과 밀가도 이 아브라함의 뒤를, 아버지의 데라를 따라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예서를 피해서 도망간 데가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이 갔던 그 고장 이름이 나옵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그 데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막들, 이라크와 있던 이런 사막을 횡단해서 지름길로는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막길을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없었고, 그때는 정갈 그리고 맹수들, 도둑들 등등 해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막 횡단을 피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는 길이 어디냐? 여기가 우르죠. 우르는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쪽 부근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쪽에 유프라테스강 기슭에 있었던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강을 떠나서 가나안 땅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강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그 인류가 발전하고 움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면 꼭 강가에 뜨거든요. 강가에서는 뭐 농사를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그 강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사는데 여건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꼭 그 물가에서 주거지가 발생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들도 아마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그, 그 유프라테스 강, 바로 유프라테스 강 기슭에 있던 그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서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 바그다드하고 참 티그리스 강하고 그 유프라테스 강은 직선 거리로 약 한 7, 80km 된다는데 여기하고 이제 나시리아 쪽에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배가 불룩한 어떤 달 모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강을 따라서 이거 뭐 팔루자입니까? 이쪽을 쭉 통해서 유프라테 이렇게 이 호수 경유에서 유프라테스라고 쓰여 있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가는데 다시 지도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를 시켜야 되겠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을 나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한참을 이 엄청 긴 강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위에 보면 하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섬 3개 똥똥똥 찍고 하란이라고 돼 있고 그 우르파라고 써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하란 쪽으로 올라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은 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뭐 국경을 따라서 하란 쪽에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이때에 이 길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세력들하고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그 문명 세력들하고 서로 통하는 길들이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길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요르단 쪽에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 길과 통하는 애굽과 통하는 그 길들이 있는데 그런 길들 요단강을 따라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처음에는 안디옥 쪽에서 해안가 쪽으로 가다가 이 레바논을 지나면서 그 갈릴리 호수 이쪽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있으니까요. 그 물 쪽에서 요단강 쪽으로 흘러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하란 쪽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한동안 아마 중간에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여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인지 장시간을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당시에도 여기에 상당히 교역 상인들이 있었고 번창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 동안이 있어서 하란에 가면은 데라와 그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도 있고 유적지가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유적지들을 안타깝게도 이슬람 교도들이 모슬렘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나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같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를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상당 기간 머물고 있다가 제 추측에는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느냐 하면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혹시 몸이 약해서 이쪽까지 오면서 많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출발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데라가 205살에 죽습니다. 205살에 죽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75세에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이 시리아 국경을 통해서 안디옥 쪽으로 해가지고 해안 쪽으로 해서 요르단 쪽으로 해요. 요르단에서는 어떻게 갔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요르단 쪽에 보면은 뭐 큰 산들이 많이 있죠. 큰 산들이 많이 있어서 강이 상부 요단강, 갈릴리의 상부 요단강이 또 그 흐르는 상부 요단강이 갈릴리호수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 강도 제가 가보았는데 수량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 강줄기를 따라서 흘러내려왔는지, 그리고 처음에 들어온 게 다음 지도를 한번 볼 테인데 어쨌든 이런 경과지를 통해서 가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 하란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나홀이 있잖아요. 나홀과 밀가의 그 아들 라반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여기 와서 사는 동안에 두 아내 그리고 또 뭐 두 첩이랄까 하여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형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니까 나홀도 뭐 하란도 죽어버렸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나홀도 하란에 와서 머무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르파 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나시리아 쪽에 에덴 동산 쪽에 있던 우르하고 비슷한 이름이 우르파라는 데가 있고 하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뭐 에덴 동산이 뭐 이쪽 부근에 얻어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는 아라랏산이 있죠.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뭐 5,000m가 넘는 큰 뭐 만년설산인 아라랏산이 있는데, 거기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배가 거기에 닿았다라는 그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명들이 이래서.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는 그 조상들이 그 뭡니까 그 땅이나 이런 거 물이나 이런 걸로 봐서 오히려 나시리아 쪽에 있는 이쪽 바그다드와 나시리아 이 사이에 있는 어느 곳에 그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주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이 하란을 출발한 뭐 아브라함 일행들이 쭉 이렇게 안디옥 쪽으로 와서 해안을 통해서 오다가 이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헐몬산인데 그 만년설이 있는 거죠.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제 강을 이루고 강이 이쪽에서 보면은 여러 개 강이 있습니다. 레바논 쪽에서 흘러오는 게 상부 뭐 레바논이라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뭐 하여튼 단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강이 세 개가 모여져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이 있죠. 근데 이쪽으로 따라오다가 세겜 땅이 여기거든요. 그 세겜 땅이 여기고, 성경에 보면은, 뭐 세겜의 첫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첫 그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남방으로 흘러가서, 부엘세바 이 부근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엘세바,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가봤는데 성지 순례를 할 때 여기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크고 깊은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을 아브라함의 샘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에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 일행이 살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뭐 기근이 들어서 이쪽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이쪽에도 뭐 그 기근을 피해서 이쪽으로 갔다는 성경 얘기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그 출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인간의 저 갈등,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 그리고 여기서 출발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되는 여러 가지 종교의 갈래, 특히 모슬렘들, 이슬람교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